우리 찬송 249장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 3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수요일 맞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향연이 되어 상달되게 해주시고 저희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자비로운 음성과 또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이 부르는 곳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상에 섰으니 하나님 모든 허물을 가리어 주시고 입술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울왕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노골적으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자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떠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이 군사를 끌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항상 불안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일어난 한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명이 부르는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갈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솟구쳤습니다. 무엇이라고? 블레셋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노략질한다고? 아마 그일라는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접경하고 있던 말 같습니다. 그에게는 당장 그일라에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많은 전쟁터를 누리며 공을 세웠던 장군의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자신의 적극적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거망동한 사람이 아니죠. 바로 2절에 그의 평소 몸에 배인 행동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합한 사람, 맞는 사람. 그래서 약간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조금 경박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꼭자를 붙이면 좀 더 번역이 좋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사울과 다르게 하는 그 장면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 다윗의 사람들은 22장을 보면 다윗이 몇 차례 장소를 옮겨 도망하던 중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에게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마이너리티 또는 루저, 즉 인생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3절에 보면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라뇨. 듣고 보니 이들의 말에 일리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오합지졸로 그 사나운 블레셋 군대를 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승산 없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윗을 바라보고 모인 이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한몫 건사하기도 어려운 도망자 처지에 위험한 전쟁을 자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앗 주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또한 설령 전쟁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노출되어 추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기심 많은 사울은 더욱 도끼를 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내코가 석자인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도 종종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라서 긴축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하필 이럴 때 불우이웃돕기나 또 선교 지원을 해서 헌금이 필요하다라고 뜻을 알리는 그런 공고가 뜰 때가 있죠. 교회 장비나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해가 바뀌어서 직장 업무가 과부하 상태인데 꼭 그때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길앗 주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에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약탈자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이런 소식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들은 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다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뜨거워지며 힘과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은 정말 얼마만입니까? 그간 이것저것으로 빛이 나며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잠시 잊어버렸던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렇자 몇 년 전 골리앗에 맞서서 홀로 나아갔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부근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었죠. 이때 그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걱정은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한낱 기후에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포위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러나 먼저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으로 나옵니다. 그일라 전투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인생의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참가한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장수 아래 시온처럼 병사가 없는 벼비죠. 별 쓸모없던 자, 그들은 이제 다윗을 호위하고 그를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새로운 임무와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지도자를 따르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진군하는 십자가 군병, 우리 성도들 앞에도 언제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비록 다윗은 아직 도망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의 요새나 산골, 숲 등 여러 곳을 떠돌며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울은 수많은 병력을 거느리는 왕이었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관심을 썼고 정작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그일라 승전보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사명으로 다윗은 그 일나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부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부르는 곳,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명은 내려갑니다. 불리한 여건이나 상황이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명은 부르심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사명은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미루지 않습니다. 사명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곗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사명은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합니다. 사명은 부르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는 곳,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나라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이 사명으로 이 땅에서 사셨으며 기꺼이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실행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19세기 말 당시 가난하고 헐벗은 은둔의 땅 한반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사명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의 국가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작년도에 한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는 총 167개국에 22,210명의 장기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단기 선교사와 또 외국 국적의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파송 선교사 수는 2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 국내 개신교 신자의 수는 약 1,031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20%를 점하며 국내 종교 인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불교는 17%, 3위 천주교는 11%입니다. 통계 숫자만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한국 교회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인구 1%에 불과된 개신교 신자들은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개신교 신자였으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또 목회자들의 성적, 재정적 타락 등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중세교회처럼 타락했다는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가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탈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갤럽 연구소의 2021년도 비종교인,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참 경각심을 갖힐만 합니다. 호감 있는 종교가 없다가 61%, 불교가 호감 있다 하는 사람이 20%, 천주교 13%,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겨우 6%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는 그만큼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본질이고 더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메신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 중요성에 크고 작은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는 건물의 한 벽면을 그 전체를 차지하는 큰 벽화가 있습니다. 정문 앞 직선으로 쭉 뻗은 길에서부터 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는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것은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한 조각 한 조각이 각기 제자리에 맞춰져서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조각이라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그림은 완전성을 잃고 오히려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가 더 흉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에게 1차적으로 맡겨진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외 다른 모든 우리가 맡은 임무 또한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친구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 20여 명 되는 고교 대학 동창 중 첫 번째 본인의 부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70대를 바라보는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본인상이 없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데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복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사람이었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고 운동도 능숙하고 건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슬하의 두 자녀도 결혼해서 손자가 넷이나 되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주 선량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깊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난 2020년 10월경에 친구에게서 혈액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증상이 급하지는 않고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카톡을 통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 눈에 암은 그에게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온 가족에게는 분명히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제 나름대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봤습니다.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10달간은 호의적 반응이 있었으나 거기까지였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너무나 큰 탓인지, 그리고 어제 문상 가서 알게 된 것인데, 첫 번째 그 림프에 암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치료가 됐는데, 그 다음에 암이 독한 혈액암으로 판명이 나면서 엄청난 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는 모든 것이 귀찮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면역 때문에도 외부인은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전화통화라도 해봤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너무나 부담을 줄까봐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2년의 기간을 주셨는데 저는 결국 친구를 주님께 인도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무능과 게으름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친구로서 나의 유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뇌게 됩니다. 더 큰 고교 동창의 단톡에 친구를 예도하는 글이 쇄도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무의식중으로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명복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주는 계시는 천국의 바깥에 있는 저승, 그 어두운 곳에 과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어서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이렇게 무거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덧붙일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보냅니다. 사명은 부르심을 받은 곳,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를 부르는 그 일나 주민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무리를 위하여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명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내려갑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 사명이 부르는 곳, 그것으로 기도하고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부르시는 곳, 또 저희를 보내시는 곳, 저희 마음에 와닿는 곳, 그것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저희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3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가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그 땅에도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